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라는 제목인데요. 연보라는 말이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연보라는 말을. 지금은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헌금이라고 이렇게 하죠. 헌금.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교회 갈 때 어머니가 자 연보 챙겨 가거라 이렇게 해서 제가 연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서 예배 때 이렇게 연보를 드리고 하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어, 지금은 뭐 연보라는 말 대신 헌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연보는 구제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한 것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을 위한 구제, 그 구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과 관련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보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연보는 성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어려운 선교지가 있고 선교지의 교회가 있고 그 외에 필요를 알 때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두고 헌금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선교지에 태풍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선교지에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헌금을 해서 거기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좀 도웁시다. 이렇게 우리가 헌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헌금할 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먼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글라디오 황제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 드니까 곡식을 수확을 못하고 먹을 양식이 없고 마치 북한에서 이렇게 굶주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부조라는 건 축하할 때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 위로할 때도 보내는 이제 그런 성격의 돈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나바와 사울
여기 사울은 바울이 이제 이름을 바꾸기 전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들이 이 안디옥에서 보낸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경우였는데요. 사도행전 뒤로 넘겨보시면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헌금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연보를 했고요. 그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려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곧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은혜의 수혜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의 어려움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때에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왔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이제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연보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매주 첫날은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도 이제 달력 보면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보통 달력이 이제 주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과도기를 거치게 되잖아요. 과도기.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다가 점차적으로 주일에 모이게 됩니다. 지금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안식 후 첫날, 이 매주 첫날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매주 첫날에 모아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연보를 하여서 바울이 가서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는 일이 없도록 매주 그렇게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하면 각 사람이 자기 수입에 따라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 이유로 보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연보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소수의 사람만이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랐습니다. 각 사람이 모두 하되 어떤 원리로 하는가 하면 수입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려움을 처한 그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표 액수를 말하기보다는 교회 5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얼마를 하십시오.
1년부터 5년까지는 또 얼마를 하십시오. 1년 안 된 사람은 또 얼마를 하십시오. 이렇게 액수를 정해줬다기보다는 각각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그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헌금이 된 것을 바울이 도착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요 가지가 일단 두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매주 첫날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액수의 헌금을 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연보를 하든지 어떤 목적 헌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선교지도 있잖아요. 캄보디아에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필리핀에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이제 좀 구제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1인당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개 되는 헌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액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어서 시험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연보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이 책임을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이것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또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연보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가 그런 시험거리가 되고 또 갈등의 소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구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는 필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만한 것이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제 헌금을 운반하는 일에 대한 것인데요. 바울은 직접 이것을 운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 일에는 배제되고 교회에서 정한 사람에게 편지와 함께 이 연보를 전달할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연보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연보를 챙겨서 자신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한두 사람이든 그 전달할 사람을 정해서 그가 편지와 함께 그 연보를 전달하도록 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만일 자신이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같이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또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맡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되게 주의하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헌금을 직접 가지고 갈 때 이것이 뒤에 뭔가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 뭔가 자기를 공격한다든지 바울이 그 헌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든지 어떤 이런 비난이 뒤따를 수도 있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정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겨서 편지와 함께 보내고, 혹시 내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들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 구제의 중요성. 기독교 신앙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도움, 구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것에 대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그 정황을 두고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지도부가 이렇게 바울에게 하는 말인데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좀 기억해 달라.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걸 좀 기억해 달라 라고 하는 당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본래 이것은 내가 힘써 행하여 왔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이 중심에는 이웃사랑이 있고, 이웃사랑에는 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력이 되어서 돕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억과 그들을 향한 구제와 도움이 있다는 것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 그 사람들을 돕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아직 그런 여력이 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꼭 가진 것이 많아야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 오히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도우려고 하고 돕는 것들을 제가 볼 때가 있거든요. 정작 풍족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깊이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참 어렵겠다라고 헤아리고 있고, 자기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돕는 것도 기회가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고 기회가 지나고 나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좀 도울 걸,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할 걸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면 되는 거겠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가 헤어지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합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도울 수 있고 또 있을 때 돕고 기억날 때 돕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때 돕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대한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관대한 삶,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참 내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모두가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참 이렇게 도와주고 또 나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참 고마운 분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관대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이죠. 성경은 엄청 많이 하는데 이런 실천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균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상당히 막 신학 박사와 같이 깊이 있게 배우고 하는데 오랫동안 막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실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균형 있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제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헌금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목적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자기의 형편을 따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입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이 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이 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은데도 헌금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적은데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꼭 구제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어떤 목적 헌금을 할 때가 있잖아요. 목적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씩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 이제 교회 중직자들은 다 일률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중직자라도 수입이 다 다릅니다. 중직자라도 은퇴를 하고 나서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른데, 형편이 상황이 다른데 권사님들은 얼마 하십시오, 장로님들은 얼마 하십시오, 집사님들은 얼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과되어지는 헌금이 과연 바른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거기서 실족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편을 살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당신이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당신이 어떤 직분이라면 얼마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되게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목적을 두고 헌금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적용시켜 가지고 형편에 따라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수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자원해서 또 많이 해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적은 사람은 그 적은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목적 헌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교회가 해왔던 전통도 있을 것입니다. 전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한다면,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각 사람이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이 헌금 때문에 시험이 된다거나 헌금 때문에 갈등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이 일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성장해 나갈 때 균형 잡혀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더 관대한 삶을 살 걸, 내가 왜 그렇게 움켜쥐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고 봐요. 내가 좀 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움켜쥐고 산다고 해서 내가 훨씬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걸 좀 나눈다고 해서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있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 이걸 부담이 되게 하지도 못하잖아.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눌 것인가,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때는 자기 형편을 따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얼마 한다던데 나도 체면이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집사님은 얼마 하십시오, 장로님은 얼마 하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되게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만들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사실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큰소리 치는 사람들 말대로 따라 할 것이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우리가 그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울은 전달하는 일까지도 아주 지혜롭게 투명하게 이 일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도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뭔가 감추어진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다 드러나도록 또 지혜롭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